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저런 많은 어려움과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 또는 복잡한 시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지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아주 건강히 잘 지냈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친 후 또 여건되는 날은 산에도 잘 다녀와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제 방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부터 선선해졌다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창문을 닫고 있는 방 안보다 그 바깥이 더 시원한 것 같아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는 합니다. 이제는 여름이라는 말보다는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더욱더 깊게 드는 것을 봅니다. 삶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순환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순환되어 바뀌어질 것이며 균형을 이루어 우리가 어렵고 곤고함을 당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지루하고 제한된 삶을 겪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균형에 맞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올여름 여러분들께서는 덥다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편치 못한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로 내 삶에 은혜를 이루고 그것으로 힘삼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을 새롭게 열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일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요로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방문 열고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대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음이 밝아지고 무엇인가 소망이 생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겐가 위로 주고, 누구에겐가 소망 주고, 누구에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분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하여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을 보고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래도 애쓰고 사는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고 사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의 인정으로 되어서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실물적 요소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 가운데 문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순간 속에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 이 순간을 살아가서 그 영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심정으로 또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에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삼아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저러한 움직이는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늘 어려울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바람 불 때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그 답을 확신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생각이 되는 것.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존재론적인 기본적 질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바람 불고 이 세상의 폭풍 속에 쓸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해낼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믿음의 이후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22절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이르지 말라 명한 이유는 그들이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되니 너희를 위한 내가 가장 귀한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고난받음, 주님의 죽임당함,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의 권세, 그것을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고난을 넘어서고 그 주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고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하게 될 때 너희는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나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지경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두 가지는 등가를 이루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상존하는 등가의 균형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버림받음이 없어서는 안 되고, 고난과 버림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의 역사가 있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고난받음도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끝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부활의 권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흔들리는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 돌아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나를 부인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를 비추어 나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 그 나를 부인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을 본 자만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만이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과 은혜는 자신의 잘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에게 낮아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비추어지는 나의 누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자신의 누추함과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의 누추한 입술을 청케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의식을 거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발견한 자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자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나의 길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어떤 길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가슴 설레이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인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의 죄악을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씻기 위해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나의 죄악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 나의 죄악을 씻기 소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새로운 은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가슴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삶의 바른 성취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더러움을 보니 다른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여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하대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존중하고 존경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나 자신의 부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쫓아주셨고 자연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손에 끼친 것 없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삶의 은혜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감격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이와 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인간들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면서 잘못된 인간들의 손에 잡혀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옳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떨어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들이 자비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구도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큰 구도 속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큰 합리를 이뤄내는 과정의 한 역사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억울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인생이라 때로는 그것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믿음은 회복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회복의 속도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오늘 따라하신 이 말씀대로 꼭 믿음은 회복 속도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죠? 내가 빨리 회복하는 것. 내가 아직 믿음이 좀 약해라는 것은 그 회복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은 내가 휘청거려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길 일어나 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작은 구도에서 보면 불합리한 건 많아요. 그러나 큰 구도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꼭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마음속에 합리적이지 못한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뜻을 의연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겪으면서 인내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릇을 다 잘 정련하고 세련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그릇을 먼저 키워주시옵소서. 작은 종지 가지고 바닷물을 풀 수는 없잖아요. 먼저 우리 성도들의 그릇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그릇만큼 축복받고 그릇만큼 사용되고 그릇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지요.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잘못도 있는데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삶을 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멀리 보고 가까이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디테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것 먼저 하나님의 구도와 역사 속에서 봐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려는가 기대하며 그 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억울함과 섭섭함이에요. 이건 미숙한 감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억울한 일이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섭섭한 일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숙했을 때,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함이 많고 섭섭함이 많아져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또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연약해졌다 생각할 때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억울함과 섭섭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평안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럴 수 있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기도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기도해보자.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에 어떤 판단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좀 더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 있잖아. 소화되고 흡수되는 거예요. 거친 음식 먹어도 소화돼서 우리에게 유익한 양분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소화시켜버리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 유익한 양분을 흡수해버리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기쁨, 그 사랑과 은총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없어지면 낙심도 없어지고 절망도 없어집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 아시죠? 욕심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것이란 말이죠. 욕심이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질 때 내 마음속에 실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진정한 구도자가 얻었던 평안과 기쁨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욕심이 많을 뿐입니다. 집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예요. 선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악에 비롯된 집착이죠. 늘 말씀드리자. 난 솔직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어디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잖아요. 자기 기준에 솔직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과 기준이 뭡니까? 부패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뭐 자랑이라고 솔직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내 부패된 마음에 솔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패된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솔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솔직해야 돼요. 기준과 설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건에 만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삶의 정리와 정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내 손에 잡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언제든 내 자리를 잃을까 하는 이와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란 말.
인간은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부터 분리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 분리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조급함 때문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을 때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 먼저 욕심이 없어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억울함, 섭섭함, 불안함,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늘 억울해요. 늘 섭섭해요. 늘 불안해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고통뿐 아니라 행복이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는 늘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적 과세나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우리 삶의 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우린 기쁨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사모하며 이 작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짐일 뿐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일 때 우리들에게 힘이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따른다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일 때 우리들에게 영적인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도 주님 모습 담기가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우리의 그 시도를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와 행위를 비록 이루지 못해도 불안정하고 피척이는 행위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그래도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탕자는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결국 마지막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마지막 천국문에 일어날 때까지 설 때까지 우리는 또 일어나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찮은 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편안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계산해서 모으는 것이 크다 작다라는 평가만으로 기쁨의 척도를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영적인 안원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애써 모은 것이 얼마나 것인가 그것을 계산해 봐서 내가 편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은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 운동과 노동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억지로 하면 노동이고 기뻐서 하면 운동이란 말이죠. 종교적 의무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노동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때문에 은혜를 이룬다면 운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으로 새로운 생기를 얻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 고통이면 못 집니다. 기쁨이니까 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은혜를 받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거기 왜 그렇게 가고 싶은가 말이에요. 근데 선교 가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 준비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거기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여건만 만들어지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용되리라 하는 이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은 우리에게 노동이 아니요, 그것은 은혜고 운동이고 기쁨이고 감격인다 말이죠. 정말 그런 기쁨을 하려면요, 아침에 눈 뜰 때 피곤하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에게 피곤이 남아 있어도 다시 힘이 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내가 십자가는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만이었다면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었을까요? 내가 수고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만 마음 안타까워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승리죠. 필름 돌려서 조금만 더 앞을 보면 돼요. 요 눈앞이 아니라 저 뒤 보면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절대 복종,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늘 노래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 가르치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일부터 배우지 말고 헌신부터 배웁시다. 일에 익숙해지지 말고 헌신에 익숙해집시다. 일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헌신 잘하는 사람 됩시다. 이게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 충실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서 일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에 익숙한 겁니다. 그것이 뭐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헌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고,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힘이고, 주님을 따르면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동시에 축복받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마 세 종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야,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 은혜 받은 거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죠? 예배 시간이 긴지 짧은지 생각조차 안 나. 거기 몰입돼 있어서 그냥 이 예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야 행복할까요? 야, 인생 왜 이렇게 지루해? 야, 인생 기쁘다. 기쁜지 지루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아가 되어서 감격 속에 덫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도 잊어버리고 나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몰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품은 이런 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주님이 내 눈앞에 어른거려서 내가 정말 그 주님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뻐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감격으로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무지와 욕심 때문이에요. 내 손에 거 버리지 못하니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 아니, 손에 뭘 쥐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놓아야 줄 수 있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으로 인해 결국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그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보다 더한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으로 놓을 수 없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의 여유와 의연한 삶이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겨워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겨워하면 인간적인 다른 모든 일이 그렇게 큰 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너무 커 보이시면 내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인간사들,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어느 날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저도 목사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들하고 했는데, 아이고, 다음에 이렇게 신발 가보니까 뭔가 약속이 잘못된지 거기 점심을 또 차려놓은 거야. 근데 목사가 점심 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식 차려놨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때는 참 그 음식이 맛있는 것보다는요, 참 그 아주 어려운 거더라. 그래도 성도들이 차려주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배가 부르면 다른 것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에 다른 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내가 사랑에 충만하면 미운 일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평안을 누리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저 까부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일어난다니까. 내가 저 까부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여겨,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별로 안 커 보이고 인간관계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크게 지배하지 않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인간이 가엾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이렇게 엉뚱하게 흔들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면 조금 더 큰 틀을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 저 뒤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리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된 삶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능가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이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대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채집할 것인가, 그 은혜를 손에 딱 들고 이 어떤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이제 대지를 향하여 그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 주의 뜻을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